저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에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날은 디모데 후서를 읽습니다. 또 아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도 디모데 후서를 읽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미 제가 결정했다는 뜻이죠. 내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 됐으면 좋겠나, 내 인생을 마치는 마지막 날 어떤 말을 남기고 이 세상에서 떠나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또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말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러분이 정말 지키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 지켜줘야 될 것이 있다면 이 소중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이 소중한 복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까? 또 기도 응답이 굉장히 더디게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기도하면 아주 금방금방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도가 무디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왔을 때 여러분은 그 응답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는 것 같은데 피부로 와닿지 않는 고민들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어려운 질문을 한다면 평생 예수를 위해서, 평생 복음을 위해서,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위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결과가 왔을 때 여러분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내가 생각한 거하고 다르게, 내가 생각한 거하고 너무나 차이가 있는 삶의 결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고난의 현장에 한복판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 마지막으로 예수를 위해서 순교의 잔을 마셔야 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결과물이 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처음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는 것은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으로 그의 모든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의 영적으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처음 펜을 들어서 쓴 말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어떤 것일까요? 원치 않는 고난의 한가운데 아주 오랫동안 내가 머물러 있고 지금도 풀려나지 않는 엄청난 고난의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한 복판에 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자기는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순교하는 것도, 내가 죽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과 생명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약속 안에 나는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일주일 내내 저는 많이 울고 많이 하나님께 고백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른 말씀이 전해질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닐 때, 오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닐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고백한다, 생명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한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이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나는 알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의 결과물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분명하게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나는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게 의탁한 그 복음을 능히 그분께서 지켜주실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는데, 매일 듣는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복음은 예수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마디로 말하면, 그러면 복음의 내용을 두 마디로 말하면 어떨 걸까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세 마디로 말하면 어떨까요? 저보고 복음을 세 마디로 말해라. 그러면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8절은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디서 대박이 났다, 이런 것이 복음이 아니고, 날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의 내용이고 핵심이고 전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최고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랬다 저랬다,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내가 좋으면 예하고 내가 싫으면 아니요,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신 분이시다. 여기서 잘 안 쓰는 말이죠. 미쁘다.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한결같으시고 신실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유일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쁘신 주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이 복음을 영원토록 지키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을 최대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당시 이 상황은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이 전제와 같이 벌써 순교의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순교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바로 죽음 목전에 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63년까지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가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현장에서 그리스도인 이걸 다 뒤집어 쓰게 되죠. 네로 황제는 자신의 실정을 덮기 위해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돌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66년 가을을 맞이한 겁니다. 그리고 66년 늦은 가을, 초겨울이나 67년의 봄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죽음이 아주 목전에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내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도 다 떠난 겁니다. 이미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다 내가 살아야지, 내가 먼저 살아야지 하면서 다 주변을 떠난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는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야말로 견디기 힘든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에도 겨울 전에 왔으면 좋겠다, 겨울 전에 와야 아마도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외로움, 인간적인 외로움, 이 인간적인 고독, 너무나 쓸쓸함, 마지막 잎새가 나부끼는 것 같은 이러한 상황이 바울의 그 마음을 다 표현해 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4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위대한 승리의 선언이 있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의 인간적인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지는 한켠이 있지만 또 한켠에는 주님이 영원토록 내 곁에 있었습니다. 사람은 내 곁에 없었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미쁘신 주님은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셨고 내가 전파한 주의 복음만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이 비록 순교한다 할지라도, 제가 피를 흘리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을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볼 때 그냥 어려움, 고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설교가 너무 어려워서 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만은 한번 들으려고 노력을 하시면 마지막에는 들리는 게 있을 것입니다. 지금 왜 고난을 영광으로 보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은 여러분 익숙하게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는 제가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아무래도 돈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유리하게 법이 작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불공평함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담아서 우리가 그건 불합리합니다, 불공평합니다 하고 저는 해보지 않았지만 상급심에 우리가 상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이 판결은 억울합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항변합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다시 한번 판결해 주세요 하고 또 올리고 또 올려서 맨 마지막에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보좌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재판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어떤 거에 영향을 받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바꾸기도 하는 그런 재판장이 있지만, 의로우신 재판장은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시고 미쁘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판정하신다. 그래서 최종 결심 공판의 날에 내가 너에게 잘했다,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재판장 앞에 서서 지금 영광의 면류관 쓸 것을 기대하는 영광의 날, 죽음의 날이 아니라, 실패의 날이 아니라, 좌절의 날이 아니라, 쓰러짐의 날이 아니라 상 받는 날, 영광의 날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디모데후서의 제목을 한번 달아봐라 그런다면 다시 복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디모데후서의 어떤 말씀들로 그 마지막으로 피 묻은 이 복음을 남겨놓으면서 디모데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어떤 부탁을 하고 있는지 짧은 시간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8절을 보면 빨리빨리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디모데후서의 골격을 보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5분 정도만 제가 이 말씀의 뜻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무도 안 좋아하는 말입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야, 오늘 큰맘 먹고 교회 왔더니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러시네. 예? 그리고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러십니다. 자, 내용은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복음의 내용 훼손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이 복음이 지켜져야 된다. 복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 넘겨주면서 이거 꼭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돼. 이 피 묻은 복음,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이 복음은 꼭 전해줘야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져야 된다. 내가 이 복음을 지킬 수 없다. 성령 안에서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해져야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너의 삶의 자세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충성스러운 제자 훈련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가 되어서,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권면하면서 2장 15절은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 있는지, 내 속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와 있는지 안 들어와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서 자신을 매일 매순간 일상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1절은 연이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 질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의 귀한 나의 주인, 그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세상이 너에게 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너를 결코 도와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하는 때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19가지 죄악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돌아서서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알라는 거예요. 배우고 확신한 이 말씀 가운데, 말씀 속에 너는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너를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준엄한 명령을 우리에게 내리시면서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2절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말씀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것이 너의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4장 5절은 우리에게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야 된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 후서에게 아주 간략하게 제가 내용을 요약해 드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의 이런 내용들 우리가 사랑하고 읽어야 될 분명한 복음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우리의 삶하고 거리가 있다면 나는 복음하고 거리 있는 삶을 사는 것이고, 아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내가 주님 원하는 삶과 상당히 가까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디모데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 디모데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자,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났고 본격적으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칼이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재산도 뺏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활동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만 나와도 핍박의 대상이 되고 손가락질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목숨도 잃을 상황입니다.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아버지죠.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거목이 쓰러졌습니다. 감옥에 오랫동안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낙심도 찾아왔습니다. 더군다나 성격까지 내성적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위에 자주 병도 납니다. 몸도 약합니다. 나이까지 어립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에게는 겁이 났습니다. 내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복음은 위축되기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맨 마지막 피 묻은 복음으로 펜을 들어서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1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혹여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나요? 그 세상의 두려움이라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복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면 그 두려움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라면 그걸 내가 환경이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내게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두려움이 올 것입니다. 여기 디모데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나는 매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환경이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가 죽었다고 해서 실패한 겁니까? 그가 쓰러졌다고 해서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오직 능력입니다. 능력. 이 능력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 실제 어원도 마찬가지지만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은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은 두려움을 폭파시키죠.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능력이라는 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성령께서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게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면 물불 안 가리죠. 사랑하면 어때요? 죽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사랑하면. 아니,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죽는 게 무섭습니까? 내가 대신 죽을게. 아이, 와닿지 않는가 보다. 아니, 내가 대신 죽을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상인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음이고 환난이고 침뱉음도 멸시도 천대도 다 사랑으로 이기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사랑도 이기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도 이긴다고요. 그래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런데 이 단어는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 건데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번역본에는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예요. 어떤 거냐면은 이제 그 셀프 컨트롤.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조절하는 마음이거든요. 자기를 조절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선을 넘으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근신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위에 앞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근데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기회 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사랑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절제로 끝나죠. 사랑 안에 이 모든 게 저는 다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런 게. 오래 참음이 사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충성도 안 나와요. 저는 사랑 안에 절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 예수님의 성품이 들어올 때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절제도 사랑 속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 불 여러분 보셨습니까? 불을 보면요, 처음에 막 장작불이 이렇게 타오릅니다. 장작불이 막 타오르다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좀 식으면 어떻습니까? 불이 이제 사그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또 지나면 재로 불씨가 다 덮이게 됩니다. 그럼 겉에서 볼 때는 어떻죠? 불이 꺼진 것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 상태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자, 이제 안수기도를 받고 이제 사명자의 길을 우리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가시는 곳은 제가 갈게요. 모든 십자가를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불이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불은 다 꺼지고 겉에서 볼 때는 그냥 제로 높인 것 같습니다. 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 하고 불을 불었더니 거기서 빨간 불씨가 활 타오르는 겁니다. 다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가 활활 타오르도록 해야 지금 이 귀한 복음을 지키고 귀한 사명을 지켜낼 수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디모데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까 다시 성령 안에서 이 성령의 불이 불타오르도록 타오르는 장작불같이 다시 한번 복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말,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말,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면서 불 꺼진 상태로 있지 마. 넌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몰라. 내 속에 있는 그 복음이 얼마나 값지고 위대한 복음인지 몰라. 그러니 그 복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도록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서 너를 다시 복음으로 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권하는, 다시 복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